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기브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는가 하니 세상이 그만큼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다, 캄캄하다 하는 걸 전제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로 캄캄한 가운데, 맛을 잃은 가운데, 본분을 잃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선별하신 이유는 그 백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참 슬픈 현실을 보는 듯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가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다할 수 있지요. 사무엘이 수명이 다하여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그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울인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다윗을 죽이려고 스슬프르게 그렇게 노리는 것을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절정이라 그럴까요? 사울의 믿음이, 사울의 신앙이 아주 무속적인,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모든 주변 사람도 물리고 두 사람과 함께 밤중에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니 신접한 여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당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아니고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왜 떳떳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또 왕이 어찌 그런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유는요,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이미 그 사상이 잘못됐죠. 그러니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생각도 행동도 그의 삶도 다 잘못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또 불러 올린들 그에게 뭘 얘기할 수 있고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뭘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정 그게 다급했으면 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허술했는지 신접한 여인이 금방 알아봅니다.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당신이 사울 왕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시켜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하는 걸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아주 신기가 있어서 그랬다라기보단 그 변장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아주 허술했다. 그래서 금방 들통날 정도로 아주 이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다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해하는 거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도 없어. 또 다윗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안절부절하면서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한 방에 때려 눕혔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갔었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블레셋에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말로는 지금 블레셋으로 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 이제 블레셋 사람 되겠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봐라 나 군인들 병사들 같이 왔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왕도 그렇지만 왕의 신하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꼼짝달싹 못할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리는데 그 전쟁의 제일 선두에 다윗을 세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다급해서 너무너무 다급하면서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자기가 블레셋 위에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선두에 서야 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일단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두에 서라 하는 명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지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든 저러든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무대뽀로 뭐죠. 난 블레셋은 죽어도 못 간다 그러고 아무 가치 없이 맥없이 죽는 게 옳으냐. 뭐 그렇게 말하면 참 여러 가지 변론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이든 다이든 다윗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고 또 원위치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의 뒤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도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성을 잃고 혼동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고 다윗이 이러면 백성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가?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 또 특별히 믿음의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 점점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영적 무질서와 영적 혼란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도 잃어버리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맛을 잃어가는데, 그 세상을 빛내고 그 세상의 맛을 회복해야 할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고 혼란에 빠져가고 있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도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주 대항하듯이 항거하듯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갔겠습니까? 뭐 눈에 똑바로 하나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제대로 확신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쥐푸라기로도 붙잡는다는데, 그래서 내가 무당 찾아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할 말이 있죠. 내가 뭐 블레셋 좋아서 갔겠습니까? 난들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싶어서 거기 섰겠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아야죠. 그럼 우선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핑계가 그와 같이 않으련지요.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면만 계속 덜추어내는 기독교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 뭐뭐라고요. 이 언론사는 분명히 교회에 어떤 후원금도 요청을 하고 교회 헌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 일은 교회의 부정을 자꾸 덜추어내서 세상에 까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뉴스의 그 원재료가, 뉴스거리가 온 세상에 그만 교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 언론사 때문에,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세상에 떠벌리지 않아도 교회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만한 정화 능력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아주 벌집 쑤시듯 쑤셔내고 떠벌리는,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할 말은 있겠죠. 우린들 뭐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걸 좋아서 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교회가 더 썩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한다. 뭐 그들의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그들이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전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탁하게 만드는,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바르게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뭐 여기저기 잘못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상당수의 교회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지요. 그러나 일부의 교회들이, 일부의 목회자들이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막 비화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그게 또 엉뚱한 방향으로 재생산되고, 결국 온 사회는 마치 교회가 무슨 범죄의 도구리냐, 소굴이냐, 맞아 앞서서 범죄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나오시라 그러면 우리 애 아빠는요, 우리 아내는요 아주 교회에 너무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뉴스를 보고 그래요. 결국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힘있게 만드느냐, 힘을 잃게 만드느냐 생각해 보면 참 혼란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혼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다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타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이 아침, 또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선택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한 선택인지,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며 결정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그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정말 비급하고 잘못된 행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 혼란한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말씀 위에 서기 위하여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찬양하옵고 믿고 의지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